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큰 음녀 바벨론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애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또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애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애타했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 모든 것이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예배 시간을 가득 채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애타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진짜 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뤄나간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말씀 결론 내리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애타하며 살아왔는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땅의 것을 구했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던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이었고 종교생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소욕을 쫓고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따라 우리가 말씀을 접했을 때에 애타하는 우리들의 심령, 이 애타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보았을 때에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애타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애타하면서 기다려지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애탐, 목마름, 그게 바로 애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애타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벨론이라 하면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모든 세상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리에 그 본질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돈이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리고 어떤 건세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자녀면, 부모면, 그리고 어떤 남편, 아내를 모두 다가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올려놓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벨론, 이 바벨론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자들은 철저하게 백날 교회에 다녀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을 때 좋은 말씀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권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 믿음의 것을 모든 피조물 위에 우리의 하나님 최우선 자리에 늘 계셔야 된다. 내 마음에 돈이 앞설 수도 있고 자녀, 부모, 그리고 또 남편, 아내가 앞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심판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문명을 추구하고 문명에 갈급해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숨은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숨은 세력이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명 속에서 항상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명에 갈급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 그리고 일단 이 세상 가면 갈수록 그 문화가 발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문화가 발달되면 문명도 또다시 자연스럽게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우리를 어떻습니까? 조종하는 숨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빨리 깨닫고 직시를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명이 사단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문화, 문명, 이게 사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구어낸 그러한 문화, 문명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문명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명이 사단이라는 것도 아니고 신자이기 때문에 문명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형편이 다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편한 문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된다면. 형편도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빚을 내서 그 문명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문명을 누리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까 기도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해내도 그것을 만족할 줄 알고 살면 괜찮은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빚을 내서 융자를 내서 대출을 내서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해보자 하면서 그냥 빚내가면서 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야, 욕심이야. 그게 바벨탑인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있는 것에 누림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맛을 본 사람은 그 돈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충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카드를 쓴다는 것이죠. 카드 빚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카드 빚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도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카드 빚 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탐욕,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을 때 그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욕인 겁니다. 탐욕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상이야. 탐욕이라는 우상이 나의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미리워스들 바벨론의 큰 음녀의 바벨론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있지만은 세상 것이 필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도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보면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자체가 큰 음녀 바벨론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너가 누려봐라. 너 봐라. 주위 사람들 보니까 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지 않냐 하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냐,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화딱지가 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살게 해주셨으면 저런 소리를 내가 안 듣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저런 소리를 듣는 걸 보니까 속상해.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걸 또 부인할 수가 없어. 현실이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고 봐라.
네가 말한 그 말한 대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선포한 것만큼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문명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데, 남들이 다 누리다 보니까 나도 누리자. 그래서 빚을 내서 어떻습니까? 카드 빚을 해가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어. 이제 갚으려고 하니까 월급 받으면 그냥 쪽쪽 다 나가버렸어. 내 남는 것이 없어. 그냥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 없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가해서 내가 일을 저질러 놓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뒷정리는 내가 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밀고 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 인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탐내지 말고, 탐욕 내지 말자는 것이죠. 이런 삶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바로 이러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서 숨은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명이 사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계 문명 발달은 얼마든지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얼마든지 누려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도 안 되는 주제에 빚을 내가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의 절제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 영의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했는데, 네 번째 오래 참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절제, 이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브레이크가 안 돼. 브레이크가 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이리저리 손을 내밀어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됐냐면 큰 음녀 바벨론의 종로로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뭐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은 내가 고스란히 다 해결해야 돼. 살면서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돼.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금 나가라 뚝딱 하면서 어떻습니까? 금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억 천금을 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에 관심을 돌리고 한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문명을 누린다면 형편이 되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또 어디 놀러 간다, 어디 갔다 왔다, 어느 곳에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거 숨길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리더라도 지혜롭게 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지혜롭지 않고 그냥 펑펑 마음껏 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껏 형편이 되면 마음껏 누리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누린 겁니다. 상가 둘러 그냥 해외로 여행으로 가고 하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서 다 치장하면서 마음껏,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또 말씀 나옵니다. 참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위해서 또 이 계시록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치장해. 누가 뭘 할 사람 없어.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사탄이 큰 음녀 바벨론이 잘한다 박수를 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문명을 고의로 거부한다고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문명을 우리가 거부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고의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문명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사고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단의 사고방식이 뭐냐? 큰 음녀 바벨론인 겁니다. 너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어. 너 영광, 야 봐봐, 주위 사람들 보니까 너 진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지?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 우리 호관을 빌빌빌 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아가. 나 봐봐,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냥 옆에 사람이 나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그럴듯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나도 모르게 솔깃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겠냐? 사단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 이 마귀 사탄이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번직도 하고 먹을 만큼 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다 먹어봐 했더니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이게 큰 음녀 바벨론의 유혹인 겁니다.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유혹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어떻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있다. 큰 음녀가 뭐겠습니까? 음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륜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행은, 큰 음행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세상 것에 바람난 사람.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 것에 바람나서 세상에 놀러 나가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음행한 자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런 것을 사랑하다 보면 이게 음녀하는 큰 음녀의 행위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음녀가 행하는 음행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음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음행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음행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펼쳐나와서 봤을 때에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당연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펼쳐나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만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 말씀을 펼쳐놓고 제대로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펼쳐놓고 회개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봐도 성경 말씀 보니까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돼. 듣는데 또한 이 자리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작자가 땅의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게 땅에서 오른 짐승이야. 근데 정작 말씀 전하는 본인이 땅에서 오른 짐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거짓된 목자인데.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믿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너 이렇게 믿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사업 성공할 것이야. 만사 형통하고 부를 것 없이 남들같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누리면서 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들 철저하게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 부자 되고 다 출세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마음껏 누리고 다 형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는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까딱 잘못하면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은 너무나 사탕발림이야. 듣기에 좋아, 먹기에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마귀 사탄의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신절한 문명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문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문명, 얼마나 발달된 기기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집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집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을 누리면서 우리 사단의 사고 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숨겨진 배후의 세력은 누구다? 사단입니다. 뒤에서 막 인형이 그 손에 그 인형 그 연극하는 걸 보니까 막 손가락에 실을 올려서 어떤 인형 춤추고 하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단의 하는 일을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문명에 갈급하도록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숨은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문명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야 왜 안 사주냐고 그렇게 말한 자녀들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누구 집에는 차 좋은 거 굴리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이런 차만 굴리고 있느냐? 남들은 좋은 에어컨도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덥게 살아야 되느냐? 남들은 좋은 맛있는 음식 사 먹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나가지도 외식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런 일들 바라봤을 때 우리 이것들 얼마나 너무나 문화 문명의 최고로 막 급속도로 발달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습 볼 때 진짜 따라가기가 힘들어. 우리 가정 형편을 바라봤을 때 이 자녀들이 요구하는 걸 바라보면 다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 수 없는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놈 자식아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는데 없으니까 어떠하겠냐? 어찌하겠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봤고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런 모습 볼 때 문명이 진짜 우리에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갈급하도록 만드는 숨은 세력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갈급함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 확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문명 자체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문명 자체가 사단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자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문명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사고 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본문 말씀 17장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인해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이제 끝났습니다. 16장까지는. 그래서 17장은 여기서 바라보면 16장에서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바벨론의 심판이 선포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17장과 18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벨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17장, 18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 1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17장과 21장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17장과 21장을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보면 큰 음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결합한 그 체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등장하고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 마지막 그 시대의 인류 앞에 두 공동체를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공동체를 보여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공동체와 아울러서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구속사의 마지막 우리 미래부터 결국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PPT 작업을 우리 은혁 전도사님 12페이지 한번 그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PPT 12페이지. 거기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공동체와 세상과 음행하는 음녀의 공동체 비교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17장과 21장에는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7장에서는 큰 음녀,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비교를 바라봤을 때 큰 음녀 바벨론 17장에서 말하고 있고 어린 양의 신부는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이 바벨론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부터 세상과 결합한 체제로 만드는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결합한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 권세, 권력, 각 문명이 발달되고 또한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명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버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문명을 떠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 바빌론의 정체성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결합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교회를 다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런데 21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정체성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세상 것을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처럼 21장에 가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그리고 땅 바다도 없어졌더라. 없더라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진짜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음녀 바빌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옷하고 치장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화려하게 꾸미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화려한 자줏빛과 옷과 보석, 오늘 본문 속에서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치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치 부리는 그런 심령들 머지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있으니까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명은 누리도 괜찮습니다. 사치를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가하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가하게 욕심 내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 미리것들 카드 빚을 내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치장한다 한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듣는 그 유튜브에 보면 책 읽어주는 남자가 있고 책 읽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예부 모습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성형수술해서 보면 멋있다, 우아하다, 멋지다, 와 젠틀맨답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몇 분 안 돼서 그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가치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의 그 대화는 그 평소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삶 속에서 길어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멋지게 젠틀맨같이 꾸민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 수준을 바라보면은 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봐라, 너 돈만 있으면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 얼마든지 너 멋지고 잘생긴 남자로, 여자로 꾸밀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형수술하고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굴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숨은 것, 그럼 원한 점, 그런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꾸미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조종하에 있느냐면 큰 음녀 바벨론의 조종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참 딱 어울리는 말이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 겁니다. 분수에 맞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 화려하게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속이 차야지. 속이 차야지.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그 중심에 외적인 모습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우측에 보면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은혜에 애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령은 우리 옷을 남들보다 메이커 있는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싼 옷,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옷을 사 입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미리 옷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만 입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 있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말하거든요. 저 사람 바라보니까 참 인자 모습이 나와. 너무나 은혜스러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뭔가 모르게 온화해, 온유해. 너무나 참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그 이미지가 비어져 나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꾸민다 한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외부적으로 꾸미고 사치를 부리면서 얼마든지 우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빚을 내가면서라도, 없는 거 빚을 내가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대가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다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심부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옷 안 사 입어도 돼. 치장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그 분을 바라보면은 평소에 그 삶이, 대화가, 말이 달라요. 급이 달라.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강성교회 강성교회에 있었을 때 그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 성경책 읽을 줄도 몰라. 왜? 문맹인이기 때문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정전이 돼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 혼자만 끝까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은 부르지도 못해. 근데 글 모르는 그분 권사님은 끝까지 찬양을 불러. 또 평소에 바라보면 글씨 많이 알고 아는 척 잘하는 그 권사님, 또 여러 부류의 권사님을 많이 있어. 똑똑한 척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부월 권사님입니다. 참 이제 고인이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집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분의 그 말하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에서 묻어나오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감. 그 말 한마디의 무게감이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다져진 사람. 세상 글은 몰라. 세상 글은 몰라. 한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분이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 권사님을 향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던히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인자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 지으면서 늘 웃는 모습.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웃는 모습으로 눈빛으로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 전해지는 그 능력, 파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갖춰야 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큰 능녀 바벨론은 인간 스스로의 영광.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영광 받을 수 있어. 봐라, 너 모든 사람 우러러 보고 있지 않느냐. 와, 너 진짜 잘났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막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서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그 영광을 갈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스스로 자신의 영광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큰 음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들고 있는 잔이 뭐겠습니까? 이 들고 있는 잔을 바로 볼 때 아주 가증한 것이 가득한 금잔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증한 것으로 얼마든지 포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좀 더 잠세하게 이제 그 말씀 나올 때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잔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를 날마다 섭취를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의 잔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와 같은 말씀을 늘 섭취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큰 음녀 바벨론은 큰 금잔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멋들어지게 진짜 가치 있어 보여. 가치 있어 보이는데 그 가치 있어 보이는 그 금잔을 들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오만 잡단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가득한 것이 차고 넘쳐서 막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오늘 시간 벌써 다 됐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가증한 것이 가득한 금잔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일단 우리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야 될 것이죠. 그 잔을 들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운명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음녀 바벨론은 잠시 잠깐뿐이랄까. 잠시 잠깐 화려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하나님의 신, 여기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가짜 백의 신자입니다. 가라지 신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땅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 잠시 잠깐 화려함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어린 양의 신부는 좋고 협착한 길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섭취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위대의 식구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정말 큰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두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큰 음녀 바벨론은 마귀의 자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소유하고 빚내서라도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사치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의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것 잠시 잠깐 누리고 하는 것은, 사치 부린 것은 잠시 잠깐뿐이란 것.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음녀 바벨론의 심부름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